사람 인사 나누시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길 바랍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우선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사과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저희 학교의 한 학생이 제 설교 영상을 자주 보는데 저한테 어젠가 엊그제 이틀 전인가 연락이 와서 대뜸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많이 어려우세요? 제가 왜 그런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했더니 에어컨을 왜 교회에서 안 트네요? 왜 그렇게 옷을 계속 벗어대시고 에어컨을 아끼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오해가 생겼다. 너 잘못 생각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도 내가 더위가 많은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더 빵빵하게 틀면 되죠 라고 말하길래 지금 이미 우리 교회는 얼음골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오해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선 여러분들이 사과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의 설교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곳은 시원합니다. 저만 더울 뿐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옆 사람 좀 더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단어만으로도 이미 무겁잖아요. 적그리스도. 지금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지금 요한이 이 성경을 쓰면서 적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는 성결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도 많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만약 우리가 다시 교회의 본질로 회복한다면 어느 교회로 돌아가야 될까 물어보면 대부분은 다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초대교회는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고 믿음의 사람들의 뜨거운 순교의 현장이 있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기 위한 미친 듯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도 뭐가 있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있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안티인데요. 뭐 영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이 안티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대항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대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안티는 대항과 대신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여기서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많이 있다 이야기할 때에 지금 이 요한의 세대에도 이 초대교회에도 왜 적그리스도가 많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물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건 이들 안에서 문제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는 방어하고 얼마든지 내 신앙을 넉넉히 지킬 만한 수준은 되었거든요. 다시요. 초대교회는 어느 때보다 성결했던 교회 시절입니다. 모든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닮아가고 싶어하는 성결의 역사가 존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초대교회예요. 그러니 이들은 외부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문화로 공격해 들어올 때에 이들은 그것을 넉넉히 이길 만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외부가 아니라 사실은 내부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기서 적그리스도를 누구를 지목하고 있나요? 우리와 함께 했었으나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지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나갔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 만약 우리에게 처음부터 속했더라면 그들이 나갔을 리가 없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완벽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아갔던 신앙인이었다면 그들은 나가지 못했을 텐데 사실은 자신의 본심을 숨겨둔 채 신앙의 겉핥기의 모습으로 살아내었다. 우리와 함께 배를 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적그리스도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현실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오늘의 현장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안에 진짜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저 공산당입니까? 때려잡자 공산당 그걸 외치면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이겨먹는 걸까요? 여러분 진짜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첫째, 내가 적그리스도다. 오, 아닌데 나 그래도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데 라고 믿으시겠지만 여러분 내 마음의 본심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걸요. 아니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곳으로 대신 채우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걸 예를 들어 볼까요? 행복하고 싶으시죠? 평안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그 평안과 행복이 내 것이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평안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는데 우리는 어떤 전제를 까나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내가 정말 이 지긋지긋한 가난, 내가 돈만 있었으면 좀 행복하겠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숨겨진 의미를 아세요? 내가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해. 그 말은 10년에 한 번쯤 나올까 말까 하는데 내가 정말 돈만 있었으면 행복했지 라는 말은 주기적으로 찾아오지 않으시나요? 대신하고 있는 문화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는 나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평탄하잖아. 그냥 편안한 길을 걷잖아. 저렇게만 신앙했었으면 나 예수님 절대 부정하지 않지. 난 예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갔을걸. 그러나 나의 길을 봐. 내 신앙의 길은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돌멩이도 많고 자갈밭이고 온통 가시밭이고 찔릴 대로 찔려서 피가 철철 나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걷잖아.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길을 허락하셨네. 그러니 나는 넘어지는 거야. 이건 하나님도 이해하실걸.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한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대신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적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하실 때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성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성도를 조심하란 말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당신 내가 이제는 절대 관계하지 않을까 끊어내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공동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이게 더 큰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성도를 조심하라는 말은 여러분 달콤하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든 유혹하는 말들을 여러분 스스로 걸러낼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와 같겠습니까? 길을 지나가다가요 둘이 함께 걸어요. 내가 오늘따라 기도가 왜 이래 안 되지? 하나님도 다 아셔. 여러분 그 성도의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당연히. 그러나 그걸 위로받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나 어저께 있잖아 신앙하다가 하나님 너무 아시지. 나 지금 속상하다. 하나님 앞에 나 정말 속상해. 그래, 그 속상한 마음마저도 하나님이 쓰실 거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시는 순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셔서는요. 거기에 넘어지는 내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 말에 유혹당하고 넘어진 건 결국 내 안에 본심에 그런 게 있었으니 나의 근지러운 이 속내를 긁어준 거지 않습니까? 속이 시원하다. 너도 나랑 같이 하나님을 비난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험담은 해주는구나. 고맙다 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속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요 귀를 닫고 입을 닫고 내가 오늘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구나. 내 안에 또 적그리스도가 찾아왔구나. 슬피 우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신앙을 해가다 보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도 적그리스도예요. 문제는 또 다른 적그리스도가 어디냐면 가장 큰 적그리스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세상입니다.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며 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는 교묘하게요 하나님을 대신하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적당한 신앙의 길을 걸었고 나름대로 신앙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세상과 대항해서 여기까지 싸워서 그래도 목사의 신분과
권사님의 신분과 집사님의 신분과 성도의 신분으로 우리는 나름의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고요. 여기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대항하죠, 당연히. 거기에 넘어지진 않는다고요. 우리가 그런 말 정도에 넘어질 만큼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왜 적그리스도냐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서서히 스며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요,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공산주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 시점과 나라와 세상과 여러 많은 패권의 다툼들을 마주하면서 문득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그냥 눈 감고 적당히 사회 시간에서 배웠던 정보만 가지고는 이 세대를 분별하기는 어렵겠다. 이제 내가 속내에 숨겨져 있는 이것까지 파악해봐야지 해서 공산주의에 관련된 두꺼운 전공책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지 몰라요. 정말 이랬다고? 야, 이런 게 이렇게까지 펼쳐졌다고? 그게 여러분 저기 마오쩌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다 끝나면 강의해 드릴게요. 그 마오쩌둥부터 시작해서 들어왔던 숨겨진 많은 친화 정책이 속내 시커먼 독이었는 줄을 몰랐던 겁니다. 야, 얘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기에 100년을 준비하는 거야? 스며들고 스며들고 스며들어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읽는 내내 재밌는데요, 제가 원래 책 읽는 속도가 빠른데 이건 익혀야 되고 습득해야 되고 제 것으로 소화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사탄이 꼭 이와 같아요. 세상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정체를 숨기고 강명한 천사가 되어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돼서 슬며시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오나요? 여러분들한테 선악과를 내밀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에겐 떡을 주고요, 목마른 사람에겐 물을 줍니다. 갈급한 사람에겐 위로를 주고요, 필요한 사람에겐 협력을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편이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건요, 너무 많은 예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함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세상은 뭐라 가르쳤나요? 맞아, 하나님만이 기쁨이지. 그걸 부정하진 않지.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는 건 확실하지. 그러나 여기도 기쁨이 있단다예요. 여기에도 기쁨이 있단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참 무서운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전 우리 선배들은 술을 안 드셨어요. 왜냐하면 그 술에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짱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야지, 내가 다른 것에 내 정신을 빼앗겨서, 술이 악한 것이 아니라요, 내 정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필름이 끓겨서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걸었는지도 모르게끔 그런 시간을 내가 보낼 순 없지. 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니까 하며 여러분 굉장히 심지 두터운 마음으로 이걸 지켜갔거든요. 요즘은 어떤 이야기들이 일어납니까? 괜찮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고단한 인생을 아신다고요. 잠깐 한 잔 정도 마셔가면서 속을 풀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요?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버텨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한 번쯤 쉬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대신되고 있거든요. 대신하고 있거든요. 성령에 취하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성령은 쏙 빼버리고요, 욕망에 취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건 꼭 해야 돼요. 예배는 빼도 내가 좋아하는 건 죽어도 해야 돼요. 기도는 안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먹어도 오늘 내가 먹겠다 마음 먹은 맛있는 음식은 무조건 어떻게든 만들어 먹든 요리해 먹든 찾아가 먹든 만들어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문화가 악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 문화를 이용하는 사탄의 많은 스며듦이 우리의 심장을 녹여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좀 더 깊숙이 보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대충 신앙하기에는 버거운 세월을 우린 살아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처럼 대항하는 자들이 더 뚜렷이 드러나 있다면 우리는 유교 사변 때처럼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킬 겁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 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다투고 투쟁하듯이 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거예요. 물론 누군가가 성경을 불태우려 그러면 어디 성경을 불태우려 그러는가 품에 꼭 끌어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갈 겁니다. 문제가 뭐냐고요? 내 마음속에 스며든 이 악함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성경은 지켰는데 내 마음은 못 지킨 거예요. 교회는 지켰는데 내 영혼은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어떤 습관은 지켜냈는데 나의 본질상의 이 악함을 버려내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영혼의 때는요, 영혼의 마지막 때를 예비하면요, 교회를 지키는 것도 성경에 지키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 영혼 속에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짙게 들어와 있어요. 어느 정도 짙게 들어왔는지 궁금하시거든. 여러분 TV만 틀어봐도 알잖아요. 아니 TV까지 보지 맙시다. 오늘을 살아낸 나만 봐도 알잖아요. 오늘을 살아간 나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오늘의 삶에는 누가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까? 나의 오늘의 삶에는 어디에 시선과 기가 뺏겨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청량한 음성 보단 세상의 근심, 하나님의 사랑의 품 보단 내 통장에 찍혀있는 작은 돈, 하나님과 동행하는 많은 신앙의 여정보단 내가 즐기길 원하는 레저와 스포츠와 아니면 나름의 여가와 여유,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곤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설교가 오해가 되진 않길 바랍니다. 여행 가지 말란 말도 아니고요, 인생을 즐기지 말란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게 만든다면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삶의 추구 방향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빼내고 있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집중이 그곳에서 흐트러질 때는 끊어낼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해 줍시다. 적그리스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퀴즈 한번 내봅시다. 뭐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대답하면 정말 서로가 민망해지거든요. 세상 문화 중에 진짜 적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스며든 거 제 1번은 뭘까요? 생각하세요. 대답하지 마시고요, 가져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요, 모르겠는데,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세상이 무슨 적그리스도야? 아니 맞겠지. 세상이 적그리스도란 말은 성경에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적그리스도는 맞겠지.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스며들지 난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한 번이라도 지금 잠깐이라도 찾아왔다면 난 모르겠다는 마음이 찾아오거든.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둔탁해졌고 영적으로 많은 부분 무뎌져서 모르고 계신 거니까요.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설명해야 될 대상이니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2주 후에 설교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요. 2주간의 시간 동안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뭔가가 도대체 뭘까? 난 모르겠다 하기보단 뭐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세상의 이 악한 문화는 도대체 뭐지? 반드시 깨어서 나 자신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 숨은 쉬고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느니 우리는 그들을 향해 내사 상태에 빠졌다 그럽니다. 살아는 있는데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숨은 쉬고 있는데 그 숨이 어떤 특별한 의미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 어른들의 말로요, 뭐라 표현하셨습니까? 겨우 숨을 쉰다.
그게 어른들이 그런 병상에 누우신 한우분들을 보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겨우 숨을 쉰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런 적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는 겨우 숨을 쉬면서 살았던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겨우 숨을 쉬면서 야 그래도 나 숨 쉬고 있네, 그걸 만족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의 현장 속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가 뭔 줄 아세요? 내가 그래도 숨을 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려고 하고 있잖아요. 겨우 살아는 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것만도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의 평균값이 되어져 버려서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인정받아요. 예배 잘 드리고요, 기도 정도 좀 하고요, 말씀 좀 읽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세요? 예, 좋습니다. 천국 갈 준비되셨습니까?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대답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이제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풍조를 살아내고 있다고요. 그건 기본값이었는데 이제는 상위 하이레벨 클래스의 신앙인 것처럼 인정받는 세대. 오늘부터 집으로 돌아가시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을 지금 좀 먹듯 갉아먹는 저희 원로 목사님 좋아하시는 설교 작은 여우, 그 작은 여우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작은 여우를 안 잡아내면 우리의 포도밭이 다 엉망진창이 될 텐데, 하나님, 이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잡으면요, 다른 것으로 아무리 메꾸어낸다 하더라도 결국 포도밭은 망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20대 친구들하고 좀 지내다 보니까 요즘 문화를 여러분보단 조금 더 많이 압니다. 이 성민교 우리 교회만 제가 만약 존재했더라면 저는 이 세상이 정말 참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만 나가면 성도님들 계시고, 예배합시다 하면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고, 교회 문 열면 시를 따라 때를 따라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 그래서 야 세상은 아름답다 느꼈을 것 같아요. 금곡동 나가면 산새소리 짹짹 울고 조용하고요. 어제도 저희 아내랑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난 금곡동이 좋은 이유가 뭔지를 아니? 그때 우리 아내가 뭔데요? 걸으면 새소리가 들려. 도시인데, 그래도 여긴 부산인데 걸으면 새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새소리 들으면서 좀 걷기도 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좋은 세상만은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 20대의 사회 안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보았더니 만만치는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색깔로 현재의 노년과 중년을 해석하고 보니 농도의 짙기의 차이일 뿐, 어쩌면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정도의 차이일 뿐, 찾아내지 못했을 뿐, 모든 세상이 다 거기에 물들어 있어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살아나셔야 하고요,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거 아세요? 이거는 이번에 읽은 통계에 나온 건데요,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이용자가 여러분 몇 세가 제일 많으실 것 같으세요? 10대? 20대? 30대? 40대? 60대부터 80대가 유튜브 이용 고객 1위입니다. 정말 젊은 애들과 20대 애들 보고 야 너희는 유튜브 많이 해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여기 60대부터 80대에 계신 여러분이 당당히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뭘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방법을 버렸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대항한다는 그 안티크라이스트의 이 안티에 대항하다의 뜻은 버렸어요. 대신 이 적그리스도는 대신이란 단어를 두고 나와서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행복을 주게 만들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안식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만족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즐겁게 만들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뭔가 진리가 있는 것처럼 다른 것에 방향을 두게 만든다고요.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되기에 오늘부터 깨어나셔서 내 옆에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건 무언가 꼭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가 몇 주 더 가야 되기에 여러분 제가 더 오픈하면 안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길 바랍니다. 공산주의를 왜 공부하냐고요? 두렵기 때문도 아니고요, 무섭기 때문도 아닙니다.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살려내야 한다면 모르고 살릴 수는 없거든요.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이해한 척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좀 더 봅시다. 이 한국교회의 생명이 얼마나 더 긴 오랜 시간 유지되리라 확신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세상을 배척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문명과 문화 속에서도 냉철한 눈으로 내가 이것을 나에게 왔으나 내 옷을 스쳐 지나가게 만들지 내가 흡수해버릴지 판단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깨어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매일매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만큼은 예민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만큼은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여러분 움직이셔야만 해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마주하고 바라보며 그들을 두려워할 마음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진짜 큰일이야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없으니 나는 주의 말씀의 진리에 서서 너희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 어쩌면 우리의 많은 상황 속에 예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많은 문화와 사람과 지인과 여유와 환경이 널리 퍼져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의 영혼들을 깨우시사 하나님의 영혼으로 주여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대를 이해하게 하시며 우리는 복음으로 예비되고 준비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